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지난번의 믿음에 대해서 한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분명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뭘까? 행함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일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렇지만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헷갈리시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천주교식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지만 행함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아니라고 했었죠.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여러분이 눈으로 보십시오. 24절 눈으로 보십시오.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5절 보십시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에서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그렇더라도 행함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일까?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에서 나오는 행함이란 말은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사상이고 생각이고 철학이고, 근데 행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믿음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또 다시 질문할게요.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일까요?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있죠. 양면이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다라는 말일까요? 자동차 바퀴에 두 바퀴가 있는데 이쪽 바퀴는 믿음의 바퀴고 이쪽 바퀴는 행함의 바퀴, 이런 말일까요? 야고보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삶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조차도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조금 마음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을 이야기하다가 14절로 26절에서 진짜 믿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과 14절 이하는 논리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13절에 뭐라고 말했을까? 그것을 보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서, 너 믿음이 있다면서 왜 사람을 왜 물어보고 있니? 지금 1절로 13절을 제가 요약하는 겁니다. 너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왜 사람을 차별하니?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 뒤에 앉히고 의리의리한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오고 그러면 좌석에 상석에 앉히고, 너 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사랑하지 않니? 1절로 13절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절로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이 뭐니? 이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믿음이 행함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니? 너 말만 항상 믿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믿는다라면 부자라는 사람을 보든지 높은 사람을 보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하고 있니? 왜 그런 사람을 보면 도대체 떨고 아부하고 귀신이 부들부들 떨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다. 이것이 1절로 13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의 믿음 자체가 의심스럽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너 믿음 참 좋은데 그것은 되었는데 왜 너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로마서 4장입니다. (1절로 8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1절로 8절에 그대로 펴놓으십시오. 행함이란 말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선행은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데는 전혀 조건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전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행함으로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7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4장 로마서 17절에서 22절까지죠.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아들을 내놓으라 하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함,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얼마만큼 행동으로 옮겨졌는지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은 것입니다. 23절, 24절 눈으로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나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은 빈손이지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련이 와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협력하여 손을 이실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언제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을 내 환경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이 생기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녀로 성숙시키시고 양육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주님이시고 그런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야고보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니? 진짜 믿음은 뭐니? 진짜 믿음이 뭘까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3장에 그래서 거짓 선생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3장 1절만 봐도 그렇게 됐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 가르쳤는가 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너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해도 그것이 구원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야고보 공동체를 향해서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이 연약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외치고 있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믿음만 외치고 행동이 없는 것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정말 주님을 잘 믿습니다.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근데 삶의 자리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지금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가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교회에 아마 그 야고보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교회 내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형제나 자매가 궁핍한 지경에 떨어져서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이 없는 지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교회 지체들이, 그 야고보 공동체 지체들이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교회의 상황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가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하여서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왜 배고프십니까? 배부르게 하세요. 이불을 덮고 주무세요. 근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2장 18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2장 15절에서 18절에 두 부류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교회에 와서 늘상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서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늘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춥고 헐벗은 사람을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춥고 배고프세요? 왜 옷을 좀 입지 않고 있으세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따뜻한 물을 마시시고 음식을 좋은 걸 좀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형제를 보면서 춥고 가난한 형제를 보면서 따뜻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이 둘 다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말입니다. 말은 있는데 뭡니까?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랍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웁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이 말을 한번 봐보십시오. 상대방은 지금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춥고 배가 고픕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진심의 동정심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웁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마음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동정심을 품고 말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야고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행동화되지 않는 것은 죽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춥고 배고픈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해도 그 사람의 몸은 더워지지 않습니다. 배불러지지도 않습니다. 그에게는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말만 할 뿐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에게 믿음이 있다, 이 말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가 말하는 사람이 아마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생각하고 한 말이겠죠. 어쩌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말만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이렇게 야고보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면 거기에 따른 어떤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만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 마치 춥고 배고픈 사람을 보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말이 춥고 배고픈 사람을 덥고 배부르게 못하는 것처럼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형태의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로 그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고, 그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의 행동을 하나로 만들어 놨습니다. 절대 둘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은 뭘까요? 효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무능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줄 능력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여러분들이 설명해 볼까요? 쉽게? 구원이란 뭡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틀어진 것이 정상화되어야 되겠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입니다. 계속 불신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에게 적용시켜서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믿음은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람의 믿음은 그런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의 결함 때문에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함을 채우는 유일한 길은 행함이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행동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산 결과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은 그럼 뭘까요? 배고픈 사람이 있고 추운 사람이 있으면 따뜻하게 하세요, 덥게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옷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줌으로 자기가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있다면 그 고백이 실제로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벅두벅하게 하셔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산 믿음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흔들려버리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 수반되어야 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증거하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됐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실제 예가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19절 한번 볼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독특한 예를 들어놨죠. 왜 야고보 사도가 이 귀신의 믿음이라는 독특한 현상을 예로 들었을까? 아마 이 야고보 공동체 안에는 이 귀신의 믿음과 유사한 사람들이 참 많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 공동체 안에 귀신의 믿음과 유사했다는 말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귀신이 주님이 쫓겨낼 때 한번 혹시 기억나십니까? 복음서에 여러분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떱니다. 그리고 나가라 명령하니까 복종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하면서 그들은 떨면서 막 엎드립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귀신이 그렇게 막 떨고 말씀에 복종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모든 귀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임하면 그 앞에서 떨며 복종합니다. 그런 면에서 귀신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하나님 앞에서 떨지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쫓겨나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귀신의 경우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는 일이 없습니다. 귀신의 믿음을 보았을 때 우리는 모두가 기이한 것을 느끼게 돼요. 귀신이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귀신은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에게 구원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형벌을 받아 무조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호소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떨고 복종합니다. 근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귀신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자기는 사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귀신의 믿음과 똑같죠. 그들이 비록 그런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의뢰하여 신뢰하여 맡기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 귀신의 믿음의 경우와 유사하다는 것을 예로 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십시오. 이 말은 옳은 말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귀신의 믿음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이제 믿음이 죽은 믿음, 그럼 산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어놨습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산 믿음은 어떤 것이냐? 어떤 걸까요? 산 믿음은? 아브라함아, 너 하나밖에 없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쳐라.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예로 들어놨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나귀의 땔목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실제로 잡아서 죽여서 위해서 바치려고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인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 어떻게? 100세의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라도 이삭의 몸에서, 다른 몸이 아닌 이삭의 몸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이 아들을 살려서라도 메시아를 오게 하실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던 믿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바쳤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은 아들을 바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말로만 믿습니다 라고 하고 아들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아니 하나님 100세의 아들 주셨는데 지금 바쳐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리알처럼 많을 것이라며 이 이삭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바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라합의 예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찾아왔죠.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였죠.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라합이 발견하게 되고 라합에게 숨겨달라고 숨겨주면서 라합이 요청하죠. 뭘 요청합니까? 당신들이 이 성을 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라합이 그 행동을 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자가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행동. 왜 그렇습니까? 라합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군사들이 왔을 때 이 정탐꾼들을 넘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실패하면은 자기는 매국노가 되기 때문에, 배신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래서 믿음의 여인으로, 산 믿음의 증인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탐꾼을 피신시키고 나중에 성에서 달아내려서 피신시켜 줬습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상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닙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논지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각 사람이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최후의 심판이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행함이 무엇입니까? 24절 봐보십시오. 25절, 26절 봐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24절, 25절, 26절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형태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준다는 말입니다. 27절의 행한 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주님을 위해서 땅에서의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 인생을 그렇게 드렸던 사람들, 믿음이 행동하였던 사람들,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 주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상에서 목숨을 얻는 일에 급급한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경고를 받지요.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나는 너를 모른다. 왜냐하면 믿음이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의 외침은 있지만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주 포괄적입니다. 구원은 큰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인정되어졌다면 실제로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와 있단 말을 다른 말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삶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 되었다면 결국 우리는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진짜 믿음, 참된 믿음,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는 믿음,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말만 가득하고 사상만 가득하고 논리만 가득하고 경험만 가득한 것이 아닌 생명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적인 삶이 나오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지고 공허한 말이 난무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